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네, 이제 3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3월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좋은 일들 좀 있습니까? 네, 이 봄과 함께 주위에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14번째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지지난주인가 대저에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그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17,000세대인가 이렇게 세워진대요. 대저에. 원래 지금 대저에는 공장이 있고 토마토 키우고 뭐 그런 지역이에요. 비행기가 이렇게 돌아서 내리는 지역이라서 거기 개발이 잘 안 될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17,000세대 정도 엄청난 학교만 해도 3개가 들어서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거기 저와 같이 온천교회에서 목회했던 홍현철 목사님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한번 왔는데 거기 가서 맨 주위 둘러보면 거기 다 공장이고 그래서 야 내가 여기서 참 어떻게 목회를 하나 이런 생각을 처음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주변에 그냥 아파트를 그냥 막 부어주시는 그래서 17,000세대 수년 후에 사람들이 들어서면 아마 이제 자기 그 교회가 없어요. 그 주위에 교회가 2개인가 있어요. 근데 그 주위에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튼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 새소망교회도 이런 좋은 일들 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안 아프다? 배가 아프면 안 되겠죠. 나는 정말 우리 홍현철 목사가 너무 잘 됐어요. 제가 원천교에 있을 때 안용 목사님, 야 좋은 부목사 좀 없나? 좀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막 이렇게 누구 좋습니다. 제가 홍현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쭉 보시더니 막 홍현철 목사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 전에도 뭐 학교 다닐 때 잘 알았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참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저 대저 그 교회가 굉장히 오래되었거든요. 공항제일교회. 아무튼 그런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을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냥 이건 우스개입니다.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제 왜 배가 아픈가? 빨리 똥을 싸서 거름이라도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예, 그냥 웃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 속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경쟁심입니다. 경쟁심. 예, 사람 마음 속에요, 본능적으로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일어나는 게 경쟁심입니다. 경쟁심. 여러분, 자녀들은 학교 가면 누구와 경쟁하죠? 친구들하고 경쟁해요. 친구들하고. 신대원 가니까 그런 게 없어서 좋더라고요. 이제 일반 학교 이런 데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대원 가면 뭐 오픈북 테스트도 하고 또 서점에 가면 족보가 다 있어요. 족보가. 시험 족보. 족보 아십니까? 선배들이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싹 다 타이핑 답까지 만들어. 예.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 복사하는 곳에 가면 있어요. 가가지고 사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할 필요가 별로 없는, 뭐 주라 마라 이럴 이야기가 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서 사오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가서 좀 부탁해야 되고, 막 받아야 되고, 준이 많이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경쟁. 여러분, 경쟁은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는 경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 속에 그 경쟁이 근데 없어지지가 않아요, 보면. 인류가 왜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을까요?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너희들 생명나무 실과만 먹고 있냐? 저 동산 중앙에 봐라. 선악과가 있지 않나? 근데 선악과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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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사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나서 자기는 쫓겨났어요. 루시퍼라죠, 루시퍼.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그 마음을 그대로 심어주는 거예요. 경쟁.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선의의 경쟁. 선의의 경쟁. 제가 전에 대구의 큰 교회 중에 동신교회라고 있어요. 동신교회. 거기 생명사역 세미나에 이렇게 참여했는데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경쟁을 시켰대요. 경쟁.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아마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지 싶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그 해 마지막에 전도가 되고 정착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보너스를 준다고. 1등, 2등, 3등. 부목사가 20명 되는데 20명도 더 될 거예요. 한 30명 이 정도 될 거예요. 1등, 2등, 3등.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1년을 쫙 지켜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선의의 경쟁 아닙니까? 와, 그런데 너무 자기들끼리 완력이 생기고 막 1년 하고 나서 수도했답니다. 인간은 죄인이구나. 목사들도 죄인이구나. 안 나오는 사람들 막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선의의 경쟁도 주의하라고 합니다. 선의의 경쟁도 주의하라고 해요. 아까 최은실 사모입니까? 박은실 사모. 원래 호산나 교회 부목사 사모님인데 그분이 책도 썼어요. 성경 먹이는 엄마라 해가지고 성경을 아예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암송시키는 거예요. 성경 암송시키는데 성경 암송하면 오늘 몇 구절 외워라, 몇 구절 외워라 하면서 막 이렇게 뭐를 주고 하는데 사실 자기가 해보니까 그게 안 좋은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걸 정해주지 말라는 정해주. 여러분, 경쟁심의 진짜 폐해는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쟁을 통해서 열등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열등감. 어떤 사람은 경쟁에서 이기고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열등감과 교만, 인간의 본성 가운데 깊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거 하나님께 가는 디딤돌이 되면 좋은데 악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도록 잡는 올무가 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계속 잘해가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에이, 포기하는. 학교도 그렇잖아요. 학교 성적 쭉 하면 1등, 2등은 다음에 더 잘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예 포기하고 안 해요. 그래서 요즘은요, 학기제 중에 한 학기, 모르겠어요. 한 학기인지 1년인지 모르겠는데 성적 내지 않는 그런 해가 있어요. 그냥 아이들 성적을 안 내요. 마음껏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발휘하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원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많이 베풀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사역을 하는데, 자,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3장 26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원래는 자기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세례받고 막 이랬던 사람들인데,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다 그리로. 여러분, 이 상황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그전에는 구름대같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몇 사람 두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있잖아요. 요한이 처음에 누구의 제자였는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세례 요한처럼 나도 앞으로 훌륭한 사람 돼야지 하고 배우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니까 다 예수님께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십니다. 사실 표적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쳐버리거든. 세례 요한은 그런 능력이 부족해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지만은 표적에 있어서 예수님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 쪽으로. 자,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요한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그 마음속에 이제 경쟁심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뺏긴 사람들을 다시 찾아올까? 여러분, 어찌 보면은 교회가 경쟁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경쟁하는 건. 근데 주님이 이것을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저는 옛날에 온천교회 이제 처음 2005년도에 갔는데, 2005년 1월 3일인가, 주일날 처음 이제 전도사로 갔어요. 신대원 3학년 때. 그래, 이제 뭐 교역자 회의를 매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 장전동에 이제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장전동 그 저기 뭡니까? 식물원 밑에 그 아파트들. 그 다음에 저기 반대편 명륜동에 아파트들이 세워졌어요. 그래, 막 이제 우리 전도 열심히 합시다 하는 중에, 목사님, 다른 교회는 큰 뭡니까, 이 거울도 붙이고, 가보니까 그 교회 이름으로 거울도 붙이고, 나와가지고 뭐 또 주고 선물도 주고 막 자기 교회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 교회들 다 하라 하고, 그 교회들 다 하라. 우리 그런 거 경쟁하지 말자고. 그게 생각이 나요. 예. 여러분, 주님은 경쟁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경쟁하는. 예.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 또 넘어서서 신앙적인 기준. 나는 1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야, 나 같은 사람 있는가?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어찌 보면 경쟁심이에요. 어찌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 믿음이 저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제가 신대원 때 좀 그런 생각했어요. 보니까 신대원을 딱 들어갔는데 전부 다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안수 집사 아들, 최소한 집사 아들. 근데 그 당시 때 저는요, 어머니도 예수를 안 믿고 아버지도 예수를 안 믿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 위안을 삼는 것이, 그래, 그러면 나는 기도라도 많이 해서 이기자. 그런 경쟁심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하기에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의 백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백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남들보다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지. 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사실 경쟁심이에요. 경쟁심.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런 경쟁심, 여러분이 그냥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그럼 그런 경쟁심이라도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예 그런 경쟁심도 없는가? 그런데 내가 그걸 잘했다고 해서 그게 나의 의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의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쟁적인 관점에서 제자들이 와서, 자, 예수께 가는 저 사람들, 전에 당신께 와서 세례받고 했던 사람을 다시 좀 우리 쪽으로 끌어당깁시다. 뭔가 좀 전략을 짜고 뭔가 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좀 당겨옵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간 사람들을. 자, 그런데 요한이 어떤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지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27절.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사실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나보다도 좀 더 나은 형편에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도 좀 더 못한 형편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을 해석하는 상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실력을 평가,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지금 자기의 경쟁자가 이제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인 거예요, 예수. 예수와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또 저 호산나 교회도 있고 수영로 교회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전 세계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달란트가 없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이만큼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지나왔던 날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면요. 낙심을 이기게 됩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두려움도 이깁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고 어떤 일들을 맡길 때 두렵네.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없이 나가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세상은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요즘 노래 중에 테스 형이라는 노래 압니까? 모르죠 여러분들. 가끔 노래 나오더라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막.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연민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역할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부흥되게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또 우리는 우리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 마스크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이 마스크는 꼭 잘 쓰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삶을 뒤돌아볼 때 잘못된 길에 빠졌을 수도 있고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 두 번째 관점은요. 요한의 관점 중에 하나는 들러리의 기쁨. 들러리 아십니까 여러분? 들러리? 결혼식 할 때 아이들이 꽃 딱 들고 먼저 앞에 탁 가잖아요. 꽃 딱 들고 가요. 아이들 너무 이쁘고 귀여워요. 그런데 사실 그 아이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까? 아니면 뒤에 신랑 신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까? 신랑 신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죠. 자, 경쟁에 관해서 요한은 들러리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마치 중매장인 거예요. 중매장. 여러분 중매서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중매를 많이 그러던데 원천교회 전도사님, 여전도사님 중매를 잘 서더라고.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늘 보면 저 친구, 저 청년 장가 보내야 되는데 저 처자 시집 보내야 되는데 늘 누구를 막 만나게 해주려고 늘 이렇게 중매를 한건 했다 그러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이름 적어놓고 이제 자기가 맺어줬잖아요. 어찌 보면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는. 마치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뒤에 오는 사람 잘 맺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 역할을 뒤를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뻐하는. 여러분 아들 딸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서 잘 살면 부모님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좋습니까? 마치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이해한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한. 그래서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이사야에 있었던 말씀인데 내가 그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구나.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볼 때 지난번에 우리가 2장에서 살폈잖아요. 나는 그가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마치 신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들러리.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기뻐합니까? 큰 일을 이룰 때, 아니면 이름이 좀 유명해졌을 때, 아니면 그냥 억만금을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을 때, 아니면 자식이 기막히게 성공했을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도 있어야 돼요. 이런 일도. 그런데 진짜 참된 성도라면, 진짜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가장 큰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자신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때 진짜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참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함께 이 기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만 다 차지하면 안 돼요.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자, 세 번째로 경쟁에 관한 요한의 관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쇠하고 그는 성하는 삶. 나는 쇠하고 그는 성하는 삶. 30절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잘 되고, 흥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잘 되는 거 아닙니까? 흥하고 나는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요,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왕들이 아들, 딸이 자기보다 뛰어나가지고 자기가 임금인데 신하들이 야, 당신은 아버지보다도 더 뛰어난 인물이다 막 이러면 견제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독살시키고, 이런 역사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엄청난 암투가 있었어요. 왜? 경쟁심 때문에. 경쟁심.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점점점 약해진다 해도 주님이 잘 된다면 나는 개의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말 그대로 살다가 갔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네. 자기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연결되는데, 그래서 신앙은요, 자기 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거랍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자기라는 단어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나, 자기.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야, 나 때문이다. 뭐 이런 말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나라는 말이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을 때만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라도, 오히려 가진 것을 버릴 때라도 그리스도를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봉사하고,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요, 이런 삶이 나타나요. 많이 희생하고 베풀고 사랑을 나눠주고 남들이 하지 않는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자, 그런데요, 이 희생과 사랑과 봉사가 십자가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거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흥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흥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희생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 일이라면 주님 앞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거,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다 취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취할 것이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했어요. 왼손. 왜?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른손으로 한 거 왼손으로 크게 알리고 크게 알리고 크게 알리고, 그게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이 요한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서 자기가 증명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했다면은 십자가를 드러내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를 끌고 가는 본성의 힘에 저항하게 됩니다.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할 것인가? 나는 이게 좋은데 하나님이 이거 좋다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그런 욕망이나 욕심,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면. 조금 빨리 넘어가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지난날 자신의 삶 가운데 쌓아온 것들이 많잖아요. 최고학부에서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바리새인이고 정말 앞으로 길이 창창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배설물이 밖으로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극심한 통증을, 그래서 무슨 약을 먹든지 관장을 하든지 해서 빼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무 많은 것을 내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의, 바리새인, 관원, 명예, 신분, 지식, 이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땅에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사역의 성공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막 잘 된다고 해서 막 날뛰면서 막 자기 이름을 더 막 이렇게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사역이 점점 사람들이 빠져가고 빠져나가고 기울어져 갑니다. 사역에 있어서. 그런데 낙심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성패와 상관없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주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하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까지도,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국에 굉장한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부흥사 조지 휘필드라는 1700년 초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년 전 인물이죠. 이분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처럼 때로 몰려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결국 근데 하나님이 한 일생을 사용하시다가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일을 하면 죽기 전에 기념비를 만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기념비를 만들고 무슨 막 자기 이름에 박물관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조지 필드가 임종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이름은 사라지게 하라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라고. 우리 장로교회 장로교가 이렇게 가톨릭으로부터 쭉 오다가 칼빈이라는 사람이 장로교 교리들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뭐 예정론 이런 것도 쭉 만들어내는데 자기가 죽을 때 그 시에서 제네바 시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죽을 때 내 이름을 어디에도 남기지 말라고.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 정도로 큰 인물이면 막 박물관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도 가보면요, 저 동네 뒷산에 공원에 조그마한 묘지 하나 있어요. 잔 칼빈이라는 그거.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네.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비교 가운데 내가 뭔가를 남들보다 낫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더 높이 쓰신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명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꾸중을 들을 겁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각 맡겨요. 1달란트 맡긴 사람은 1달란트 열심히 일하면 돼요. 5달란트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어찌 보면.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을 살펴보면서 비교하지 않는, 경쟁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성공과 실패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36절의 마지막 어찌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결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느냐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하고 순종하고, 원래 믿음하고 순종은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노가 있고, 어찌 보면은 완전히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거의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참된 믿음은 그 안에 순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순종은 아니고 순종이 믿음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에 순종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뭐 저를 닮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 뭐 좋은 신앙의 모델들, 그런데 뭐 좋은 신앙의 모델을 존경하는 그런 분들 닮아가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원래 원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들인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마지막 3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근본적인 기쁨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쁨.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얻어서 이거는요,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고, 막 건강하다고 막 하다가 하나님이 그 건강 어디를 탁 잘못해가지고 하면요, 아무것도 그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잖아요. 나 차 운전 잘한다. 나는 지금까지 사고 한 번도 안 났다. 이 자랑할 수 있습니까? 집에 가다가도 사고 날 수 있어요. 집에 가다가도 사고 나가지고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기쁨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씩 기쁨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그런 은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성찬식. 교동문을 같이 한번 읽고, 교동 91번인데요. 같이 한번 교독하고 성찬식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분노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와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듣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하시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303장 1절 부르면서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장 1절 다 같이 찬양합니다. 있는 분들 내려오십시오. 큰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처음으로 성찬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하반기에 계속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 떡과 잔을 마실 때 이 시간 은혜로 충만히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을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우리 떡은 주님의 몸을 나타내고 잔은 주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게 됩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고 우리는 그 몸을 받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견고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 또 다른 예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